이 저녁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6쪽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손해, 가장 큰 비극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 의가 뭐였어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의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들이 누구였느냐? 서기관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매일매일 필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잘 알았겠습니까? 평생 하는 일이 그 말씀을 필사하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남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율법에 깃대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된 존재,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는 율법에 의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대로 살면서 누군가와 다르게 산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기 죄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위 믿음의 의의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자신들의 금식, 11조를 내는 것,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이런 행위인 자기들이 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의로운 삶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그 믿음의 의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언하셨다는 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의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의 의의를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켜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자랑거리 때문에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의를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믿음의 의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힘과 내 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내 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의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의를 지켜야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의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걸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마지막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는 뭐냐? 그건 순종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의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위선자들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요. 드러나는 모습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구제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 믿었던 겁니다. 그게 되게 거룩해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천국에 못 들어갈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달랐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에는 썩어가는 송장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보기 좋게 꾸며놓은 무덤과 똑같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한 4-5번 정도를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중요하다고 명시하신 본질, 그 본질과 그 정신은 싹 다 무시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이었습니다. 의는 정이고 인은 긍휼이고 신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그 다음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좀 띄워 놓으실래요? 두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는 의이고 긍휼은 뭐예요? 인이고 어질인.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신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그들의 중심에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님의 책망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의, 공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 정의는 뭐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공정하게 판정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한답시고 오랜 시간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고아나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건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버린 사람들이,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요란을 떨면서도 막상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 내리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면서도 병들어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을 내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버리는 거예요? 긍휼을 버린 거예요. 인을 버린 겁니다. 사랑을 버리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버려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주님이 죄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뭘 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같이 조그만 곤충들은 삼키고 낙타처럼 큰 것은 뱉어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같이 사소한 것들을 놓고는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겁을 주면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안식일은 안 지켜? 왜 11조는 내지 않아? 왜 금식은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낙타와 같이 큰 것은 꿀꺽꿀꺽 잘 삼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의, 자비, 믿음같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경시하고 정말로 사소한 것은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가.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순종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은혜와 역할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죠. 그런데요, 어때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2-3시간씩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게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정도면 어때요? 그분은 믿음이 참 좋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며느리를 감동시킬 만한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욕심은 목에까지 차서 날마다 돈 타령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부인이 날마다 성경책 가방을 들고 교회에 드나들면서 전도사처럼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게요. 늘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주여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지고,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씀씀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인하고 같이 사는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그런 부인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적절치 못하게 보일 것인데, 더욱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믿는다 하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더 답답하게 보이겠느냐고요. 그렇게 모순투성이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여러분,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의 의는 믿음의 의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의와 믿음의 의는 하나입니다.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은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렇게 증거해요.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즐겨했던 율법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순처럼 들리는 겁니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왜 또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순처럼 들린다면 그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케 되고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를 주셨기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뜨거운 체험을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믿어지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세상이 나 위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기분 좋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좀 이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초점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맞추어져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어때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행동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순종을 해도 높은 차원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은 차원의 순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의 순종에 마음속으로라도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면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죽이고 싶도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중호를 조금도 내 마음에 그때부터는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순종,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순종일까요? 물론 여러분,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의무적으로 억지로 시키는 순종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나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면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것,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건 짐이 아니라고요. 억지로 하는 짐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그런 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싫어도 순종해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자원해서 즐겁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럼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오늘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어쩔 수 없잖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되는 걸.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뭐 그까짓 거 괜찮겠지. 여러분, 하루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죄를 향해서 내 마음에 마음 놓고 들어오라고 아예 내 마음에 문빗장을 열어놓는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범하지 않아도 될 죄들을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범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면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허리를 흔들며 하루 종일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나서도 혹시 빠진 것 없나 자기 죄의 목록을 살펴보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면 어때요? 변함없어요.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그저 주님의 은혜 뒤에 숨는 것이 재주가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이 능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뭐라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를 보아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웬만한 죄의 유혹이 나에게 밀려와도 어때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믿음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좇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그런 장소마다 큰 병원을 지어서 사고당한 사람을 빨리 치료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곳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고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조심히 운전하면 안전하게 이곳을 통과할 수 있다는 안전푯말은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패배자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의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죄송해요. 속된 말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입만 나불대는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이. (7장 21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고요. 행해야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각계 전투를 하지 않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행함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믿음의 의고 순종의 의라면 이건 역시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기억하세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순종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라고요. 믿음 안에 이미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는 하나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순종이 따르고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의는 믿음의 의고 순종의 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별개가 아니라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걸 별개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손해보고 원통해하며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 앞에 떳떳하게 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의, 순종의 의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